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163억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이 단독주택이나 빌딩 중엔 더 비싼 데도 있겠지만은 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름이 뉴코아 원룸 아파트입니다. 이 가격은 무려 400만 원씩이나 합니다. 싸죠?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500명의 순자산을 추적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의하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순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7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2,770억 달러,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요, 335조 2,655억 6,845만 원, 이 그가 가진 순자산입니다. 우리는 보통 몇 천만 원 혹은 1억, 몇 억, 그래 그 정도 돼야 와, 큰 돈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335조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도 안 오고 아무런 감흥도 안 오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 335조는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를 2만 543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큰 맘만 먹으면은 우리 대교육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청담에 있는 그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20채씩 사줄 수 있는 돈, 이게 335조예요. 아까보다 좀 이렇게 좀 일어났네요. 아파트로 온다니까 그 느낌이 오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상상만 해보면은요, 일론 머스크가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 한 채를 사고 공에 있는 뉴코아 원룸 아파트 한 채 산 다음에 여러분에게 내가 평생 종부세도 다 내주고 관리비도 내가 평생 다 내줄 테고 살다가 만약에 당신 마음에 안 들면 팔아서 가져도 되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가진다고 말한다면 어떤 아파트 가지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둘 중에 하나 가지세요 말하면 어떤 아파트 가지시겠어요? 163억짜리 아파트 가지실래요? 아니면 400만 원짜리 아파트 가지실래요?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 고르십시오. 상상을 해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마 누구나 다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고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63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4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고를래요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너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요, 그 4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20년 후에 1,000억을 상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아파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조금 고민되죠. 지금 내가 청담동의 최고가 아파트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최저가 아파트를 살고 20년 후에 1,000억을 받을 것인가. 아마 그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청담동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도 1,000억까지 오를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4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나중에 1,000억을 받겠다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20년 후에 1,000억이 보장된 4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닐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미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세기 때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은 그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보장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출신과 배경 그리고 스펙이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다소라는 도시는 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중개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라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터키의 이스탄불 중간에 흐르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해협을 중심으로 동편이 아시아가 되고 서편이 유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아시아와 유럽이 다 있는 거죠. 그런 터키라는 땅에 있었던 다소라는 도시도 역시 자연스럽게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무역 도시가 되었고 2000년 전에 그래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문도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 시절에 이 당대의 유명한 로맨스가 있었는데요. 이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이 가장 유명한 로맨스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해 겨울을 이 다소에 와서 함께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다소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 어떤 동네에 갔다 그러면 그 동네를 사람들이 찾아볼 정도로 막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은 남이섬이라는 곳 일본 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연사마 그거 보려고. 그런 것처럼 다소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출신들은 당연히 나 다소 출신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워했고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면 한 번 더 우러러보는 그런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출신이었어요. 또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새파 내에서 최고의 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가말리엘은 그 중에서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랍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부를 때에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라는 호칭을 부르는데요. 그것보다 더 높은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칭인데 이것은 라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딱 7명만 선정해서 준 호칭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라반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적어놓은 미시나에 보면은 이 가말리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반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얼마나 그가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펙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까 봐 늘 방어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 군대가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인 바울을 잡아다가 군대 영내에 집어넣었습니다. 영내로 옮겨진 바울이 이제 매맞는 일은 끝났으니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변호를 하니까 이 일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되었어요. 소동이 폭동처럼 막 더 번졌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이 보니까 뭐 말 좀 시켜달라 그래서 말 좀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 말로 바울이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동이 폭동처럼 막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하에게 저 바울을 채찍질해서 무슨 말 했는지 알아내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시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이에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선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범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발급한 여권을 가지면 이 제국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제공하는 생활 보호라든지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인두세나 토지세 같은 직접세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현대 국가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가졌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특별히 이탈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졌고요.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시민권자면 주어졌어요. 만약에 내 부모가 시민권자도 아니고 나는 이탈리아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로마가 인정할 만한 큰 공을 로마에 세우면 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됐고요. 아니면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해서 25년 만기 제대를 하면은 자신과 가족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지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라고 묻는 천부장에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바울의 집안이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남겼던 집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 집안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출신도 좋고 스펙도 좋고 신분도 좋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길은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텐트 만드는 가난한 일, 삶, 사람들에게 힐난받고 그러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버린 그런 삶, 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선택한 이 삶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을 정도로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당했었고 심지어 1번은 돌로 맞았답니다. 3번이나 타고 가던 배가 파손했었고 그러다 1번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표류를 했어야 됐었고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했었고 강도를 만나게 됐고 바울이 잠을 못 잔 적도 많았고 굶은 적도 많았고 춥고 헐벗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이고 로마 시민권자에서 앞길이 창창했던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던 이 바울이 왜 그런 삶을 도대체 선택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말하죠.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자신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런 일을 벌인 이유, 그러다 감옥에 갇혀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길을 내버렸던 것일까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관리, 경영, 그리고 직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세상이 동경하는 그 삶을 버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유, 로마 감옥에 갇혀도 후회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보장된 출세와 성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나는 걷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울이 걸었던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 주셨기 때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책, 직분에는 호칭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교회를 보면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런 등등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의 직분에도 호칭이 있겠죠. 이 은혜의 직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직분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직분의 호칭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요, 그가 가르쳐주는 호칭은 일꾼이라는 호칭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죠. 은혜의 직분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직분이 일꾼이라는 이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부유한 집안에는요, 연회장과 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상으로 주방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연회가 열리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된 음식을 연회장에 있는 주인에게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디아코노스는 주인에게 음식을 서빙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의 직분이란 일꾼이란 이름의 직분인데 그 일꾼이 하는 일은 주인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요, 어떤 식당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주문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리번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당이 있죠. 그런 식당에서는 주문을 한다거나 혹은 식사를 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하려고 해도 요청할 사람을 두리번 찾아도 찾지 못하고 한참이나 기다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요청이 필요하면 누르라고 벨을 만들어줬는데 이 벨을 누르면 저 멀리서 네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오지 않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게 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요, 들어갈 때부터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고 손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메뉴를 고를 때도 옆에서 도움을 주고 또 고객이 메뉴를 고를 때까지 옆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주문을 받는 것도 있죠. 그런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다가 뭐가 필요해서 고개를 들고 좌우를 이렇게 돌리면은 어느새 나와 눈이 마주친 서버가 얼른 다가와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식당 가운데에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바울이 말한 일꾼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이 디아코노스는 단순히 주인에게 음식만 날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디아코노스가 하는 중요한 일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웨이터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웨이터라고 말하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항상 주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항상 식사하는 주인을 지켜보다가 주인의 신호를 기다리고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 그 필요를 알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일꾼인 겁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에게 무엇을 먹을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쏘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은혜의 직분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눈만 마주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가 바로 은혜의 직분을 받은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그런 은혜의 직분을 받은 일꾼, 디아코노스임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금방 움직임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움직이는 귀한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직분을 받았던 최초의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일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수만 봐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번에 5장 1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만 다 더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성장하던 교회에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갈등이었는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참석을 했죠. 그리고 교회는 매일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루의 끼니도 감당하기 힘든 극빈자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나누어 주었고,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끼니를 위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매일의 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없는 과부 성도들에게 음식이나 옷을 나눠주는 일을 몇 명 안 되는 사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쩌다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대부분의 헬라파 과부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노년에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왔고 영구 이주했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들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돌봐줄 친척이나 가족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음식이나 기본 생필품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기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파트가, 한 부류가 빠지게 되니 당연히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갈등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갈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일어난 갈등을 은혜로 바꾸어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이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는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하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에서 뽑혔던 7명의 사람들은 정말 남보다 특별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 7명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도 충만한 교회였고요, 또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러잖아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제시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격이라는 것은 7명에게만 해당하는 자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자격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가 이 매일의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7명의 사람만 뽑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7명의 집사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이 피택된 다음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전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매일의 구제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뽑힌 거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단 매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먼저 가서 구제할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남아서 구제한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제할 때 분명히 똑같이 공평하게 구제를 했는데 찾아와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주냐, 날 차별하냐, 이런 엄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7명이 그 은혜의 직분이 일꾼의 직분, 디아코노스의 직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3년 만에 일꾼이라는 은혜의 직분자를 피택한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오늘 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 직분자는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은 직분자는 교회 내에 생기는 어려움을 은혜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직분이 이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말과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7명의 장로님, 10명의 안수 집사님, 20명의 권사님을 피택으로 해서 투표를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마음에 누구는 이러해서 안 돼 라는 마음 대신에 그래도 이 정도면 돼 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피택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은혜의 직분, 일꾼으로 피택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이 되면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라는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의성은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의성에는 마늘 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 그 마늘 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늘은 다른 작물보다도 훨씬 더 수확대에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요,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마늘을 캘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의성의 실정이랍니다. 그동안 노동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끊겨버렸고, 농촌에서 직접 일하려니 다 고령의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내가 그 돈을 내겠다라고 말을 해도 일꾼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현재 의성의 농가들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의성 마늘논 일꾼 구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자, 일꾼을 구하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피택의 결과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안타깝게 피택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단 7명을 뽑았잖아요. 성도가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도.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지지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세워지고 누군가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속은 당연히 섭섭함과 속상함이 컸겠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저 스데반보다는 내가 못하다는 거 인정해. 그러나 저 금방 유대교에 입교한 저 안디옥 사람 니골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적어도 니골라보다 내가 유대교에 오래 묵다고 있었고 이곳에 오래 살고 있었고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보통 그 정도가 되면은 교회의 그런 피택 문제 때문에, 집사 세움 문제 때문에 분란도 생길 것 같고, 사도들을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법하지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피택한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피택된 사람들이나 피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이 공동회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결과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1850년에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투르게네프가 지은 단편소설 잉여 인간의 일기가 발표되면서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이 잉여라는 말은 이 남아도는 이라는 뜻의 한자어죠. 그래서 잉여 인간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인간 뜻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사전에 잉여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호칭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앞에서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은혜의 직분을 가진 일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라는 은혜의 직분은 높은 지위도 아니고 명성 있는 자리도 아니죠. 이 자리는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은혜의 직분은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의 박수를 한 몸에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조명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도록 하는 자리가 일꾼의 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대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동일한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타이틀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성공의 길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은혜의 직분자, 일꾼으로 평생을 살았던 바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일꾼, 은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코노스, 은혜의 직분자,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불린 호칭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동일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은혜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디아코노스가 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시중두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늘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뜻을 아버지 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디아코노스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힘과 은혜 터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은혜의 직분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경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시중두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바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